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것에 어떤 국한되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다른 부류의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단순하게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도 생각해보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끝이 다른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레이시아랑 그 다음에 케냐로 선교를 갔을 때 거기 그쪽 동네에도 그 예수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옆에 동네도 이제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한 한국에도 50명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예수를 믿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 그리고 로고스, 말씀, 생명의 떡 등의 많은 단어로 묘사를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묘사되는 그 표현 중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자를 듣는 순간 바로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딱 이런 그림이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꼭 교회에서 주시는 그 접이식 책상 아시죠? 그 가정용 탁상, 거기에는 그 암묵적으로 이런 그림 아니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자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는 해도 여전히 목자하면 사실 좀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길거리에 고양이와 그 고양이의 집사들은 많아도 양과 목자는 대한민국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 말씀이 문화적으로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더욱 거리감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 차원에서 목자를 막 대학 수업처럼 강의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렸을 적부터 모세의 오경을 외우고 부모에게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다 보니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듣고 배운 그 목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목자로 그 비유된 대상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시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푸른 초원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목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도 목자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표현을 구약을 읽으시면은 이 표현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떤 자들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극심한 노동으로 부르짖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막 반기를 들고 대항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할 때만 잠깐 그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에이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양떼를 인도하듯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강같이 물을 내시고 식량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만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목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시다 보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것처럼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흘러내려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듯 자신들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목자와도 같이 돌봐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꾼처럼 행동하는 이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목자의 사명을 버린 이들을 향해 저주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목자의 사명을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신실하게 돌보고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윗을,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목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 회중이 다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회중들이 다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지만 양들은 여전히 어땠죠?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조차도 양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모세도 아니고 너희의 그 유명한 선조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고 한들 진정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내가 없으면 안 돼,
너는 그런 존재야 하고 그냥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그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에서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세요. 함께 좀 길지만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물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자신의 양들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치료하시고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적인 복을 준다, 내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징벌하는, 소위 말하여 너희 편을 내가 들어주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간에 내려오신다는 그 어마무시한 메시아적 예언인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냥 그런 단순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자체시며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겠다는 어마무시한 이 예언적 선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로 이 땅간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생활권에서 양과 목자를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구약의 그 성취,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목자가 되기를 자처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모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선언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 1절부터 5절까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며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따로 PPT는 없고 같이 말씀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닫지 못하니 이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알았을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양들을, 우리를 아신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교회 일을 하다가 화가 나고 지치는 일이 있으면 나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한 명씩 저는 봤습니다. 이런 말 안에는
제 생각엔 이런 말 안에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찾고 안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먼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세리였던 그 삭개오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은지 모두 다 아시기에 그 삶의 썩은 심령들을 잘라내시고 터져버린 그 마음들을 다시금 꼬매사 회복하게 하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참 소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저 자기 양을 아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을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본문 3절을 보시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경험해 보시면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수련회 가면 항상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멘트가 있잖아요. 고정 멘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요사바 돌아와라, 누구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 처음에 이게 막 감정을 막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막 오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린다고 본문 11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반복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들,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조차도 백성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케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늘상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각 사람의 목자가 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양떼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이시고 쉬게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무엇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 낭떠러지가 뭔가 좋아 보이고 낭떠러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갈 때마다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지팡이를 들어 치셔서 다시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삭구는 이미 저 멀리 도망갔지만 선한 목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양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함을 잘 압니다. 가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삶에 찾아와 주셨고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셨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평생의 목자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게 될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도 같이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그 목자의 사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에게도 목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양떼를 위하여서 나 자신의 목숨을, 나의 그 삶을, 나의 자아를 똑같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선한 목자보다는 삭군을 따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양떼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삶은 나누는 삶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나의 체력을, 나의 시간은, 나의 물질을, 나의 소유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자면 한 영혼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힘을 씁니까? 밥도 사줘야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매번 연락도 해야 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과 헌신이, 힘이 들어갑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미래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정말 변화된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확신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막말로 전도하러 나아갈 때 만약 그 정말 그 머리 위에, 사람들 머리 위에마다 천국 예스, 천국 노 이렇게 써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헌신을 다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힘을 다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선한 목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선한 목자를 따르기보다는 삭군을 따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로 맞다면 4절의 말씀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 앞에, 우리 앞에 앞서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미래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환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환경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그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채워야 하는 어떤 공백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살아계심으로 그 미래는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은 모든 지점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여정, 한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그 종이에다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리라고 할 때 보통 수직선을 딱 그리죠.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때 짝대기를 또 그으면서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이때 내가 참 많이 은혜를 경험했고, 이때는 참 내가 은혜가 부족했어라고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이때만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종이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점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한순간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손닿지 않은 곳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를 겁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사꾼을 따르는 것 같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미래에 있을 그 불확실성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목자의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여기에 아마 재정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전도사님한테 강사비도 또 들어야 되잖아요. 재정이 좀 많이 들겠죠. 또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꽤 들 겁니다. 또 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데, 선생님들께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평일에 하루 모여서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참 진짜 너무 저는 감사해요. 직장 다녀오시고 참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개인의 삶을 좀 이렇게 누리고 싶으실 텐데 나오셔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힘을 다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도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 말씀을 통해서 확신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이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미 그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뚫고 행동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